한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혹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께서 계획하시는 자들이 있사오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해당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도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없나이다. 저들은 자기에 충만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어서 우리가 도무지 기댈 곳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아오니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한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졸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도하실까요? 사무엘하 6장 3절부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였고 백성들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온 지파에서 무려 3만 명을 선발해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되 새 수레를 준비하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의 연주 가운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실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를 지키던 아비나답의 자손 아효와 우사는 자신들의 마지막 봉사를 위해 수레를 끌었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 행하고 우사는 궤를 실은 수레 옆에 있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원일인지 소들이 뛰었고 흔들리는 언약궤를 우사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우사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궤 곁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사의 죽음으로 기쁨의 운송 행렬은 갑자기 중지되고 맙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행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수레를 끌던 소가 띠므로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사는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궤가 흔들려서 혹 수레에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참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라도 아마 손을 내밀어 잡았을 거예요. 그죠? 잡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을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으로 보셨고요. 진노하사 그를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분노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행렬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고 맙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일을 중지하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자, 이 말씀을 신중하게 읽는 독자라면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우사는 어떤 생각으로 궤를 잡았을까요? 우사가 궤를 붙잡은 것은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의 과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단지 우사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된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향한 또는 다윗과 당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였을까요? 만약에 경고였다면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분노했다고 그러는데 왜 분노했을까요? 분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우사나 다윗 자신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또 다윗이 두려워하였다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 왜 갑자기 행차의 방향을 틀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했을까요? 다윗성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오벳 에돔의 집은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죠? 자, 문제는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일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침묵하시니까 우리도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질문을 중지하고 다만 경배하며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에 속한 일들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이후 주의 얼굴을 뵙게 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질문을 중지하고 다만 경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만일 이 사건이 그런 종류의 사건이라면 오늘 여기서 설교를 그만두면 되겠습니다. 경배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침묵은 이런 종류의 침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성경의 행간을 읽고 다른 곳의 성경 말씀들을 동원하여 질문들에 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해석을 우리 독자들의 목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사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 해석은 어렵습니다. 해석을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왜 해석이 어려운가? 이 사건이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부패한 본성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 사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내 상식과 내 사고방식, 내 악한 본성이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사는 어떤 생각으로 궤를 붙들었을까요?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사는 왜 궤를 붙들었을까요? 넘어지니까 붙들었잖아요. 왜 넘어지는 궤를 자신이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옆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사가 붙들었을까요? 우사는 또 왜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괴를 붙들었을까요?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에는 우사의 잘못 이전에 다윗과 당시 괴를 옮기는 일을 계획한 사람들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언급하는 게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메어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언약궤 운송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즉 궤, 성물 중에 궤는 고리에 채를 꿰어 레위 족속인 고앗 자손이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반 중이라도 성물, 언약궤 등을 만지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 언약궤를 옮길 것을 계획하면서 이 규례에 주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아무도 규례대로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사의 불행은 계획 단계부터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의 책임은 다윗과 그 계획자들에게 있지 우사에게 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세술에 실었으니 우사보다는 다윗과 그것을 계획한 사람들의 책임 아닌가요? 동시에 우사가 쓰러지려는 언약궤를 엉겁결에 붙들렀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죄인가?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드디어 또 투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 몰랐다.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예? 그게 무슨 큰 상관이냐? 여러분, 우사는 오랫동안 언약궤를 보관해왔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된 연유도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보았기 때문에 70인이나 죽었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마도 궤를 덮고 있는 보자기를 벗기고 궤를 보았던 것 같은데 70명이나 갑자기 죽었죠. 언약궤에 대해서 불경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약궤에 대한 어떤 규례도 알고 있었지 않은가 짐작이 됩니다. 목사님, 우사가 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안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혹시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사는 제가 보기에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처음 세수레에 실었을 때 궤를 어떻게 운반해서 세수레에 실었을까요? 아효와 우사가 궤를 손으로 들어서 운반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수레까지 운반했죠? 성경이 안 나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언약궤를 보관할 때는 채를 꿰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궤를 가지고 운반하다가 다시 언약궤를 보관할 때도 채를 깬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규례대로 했다고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채가 꿰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아효와 아비나답이 채를 잡고 옮겼을 겁니다. 그죠? 수레로. 그죠? 그래서 안 죽은 거죠. 안 그랬으면 그때 벌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손을 대서 만약 궤를 운반했다면, 궤에 직접 손을 대서 운반했다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궤를 보관하는 법과 운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규례대로 아효와 우사가 채를 들어 채에 꿰은 언약궤를 그대로 채와 함께 운반해서 수레에 싣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효와 우사는 궤를 운반하는 방식대로 메어서 수레에 실었을 것이고 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례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사는 극도로 조심했어야죠.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러했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땠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엄중한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경솔하게 다룬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세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운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블레셋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레가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까?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어요.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방법이 참 그래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편리한 운반 방식이다. 제사장들이 몇십 킬로를 갖다가 메고 가느니 수레에 올려놓고 끌고 가는 것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운반한 방식을 보고 그죠? 편리하겠다 생각하고 그 방식을 취했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다윗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적당하게 수레를 만들어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긴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되었고 이로 인해 우사가 궤를 붙들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규례를 어긴 우사를 하나님이 치신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사를 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자기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깊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천지의 모든 존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는 아무 죄가 없는 천사들도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날며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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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외치니 성전 문지방이 터가 움직이며 요란하게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높고 위엄이 가득하시므로 그 앞에 나가는 피조물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되는 우리 인간이 결코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결과인 것이죠. 이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세수레를 준비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최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롤스로이스를 준비한 거예요. 최고의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롤스로이스를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저 자신의 열심에 만족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사의 죽음은 불경한 우사 한 사람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여호와의 규례를 소홀히 여긴 다윗과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책망하신 사건인 것이죠. 물론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사가 그 영원한 운명까지 죽은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잠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는 육신은 잠자게 되었지만 영혼은 구원하셨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은 아마 확신이 있었든지 이것이 우사의 영원한 운명을 가리키는 사건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잠시 잠자게 된 것이다. 그의 치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철학은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용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의논할 때도 항상 이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 즉 그 수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기도, 봉사, 선교, 전도, 구제 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주의해야 할 겁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에 효과가 좋다고 실용적이라고 새수레를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 새수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새수레들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같이 낙후된 교회가 없죠. 일단 드럼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앞에 그 뭐죠? 빔 프로젝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할 때 목사가 얼굴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와 1층, 2층, 3층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교회인데 2층 높이까지 목사님 얼굴이 탁 나타나는데 와 목사님 콧구멍 속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막 영화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걸 또 테마로 삼아서 또 설교도 하시고, 뭐 그림도 쫙쫙 보여주고, 참 신기하더만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앉아보면서, 참 우리 교회 같이 낙후된 교회도 없구나.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사람이 외치는 말씀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비주얼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비주얼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도 연극 같은 거 얼마든지 했어요. 그러나 그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춤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춤을 추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나는 말씀이 있는 방식 그대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새수레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더 정밀하게 연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수레들을 내어보내야죠. 자,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바울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뭐와 뭐로 나타납니까? 네? 두려워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분내는 거하고, 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참 기묘한 반응이죠.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동시에 아주 두려워했어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오기 쉽지 않은 반응인데, 분노하면 보통 용맹스러워지잖아요. 눈앞에 뭐가 베이지 않고 뭐든지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노하면 평소에 안 하던, 그죠? 회개한 일을 막 하는데, 다윗은 막 분노가 일어나는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아주 특이한 반응이죠. 자, 어째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 좀 추측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를 했는데 일단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분노, 부주의한 우사를 향한 분노였다. 이것이 아주 경건한 학자들의 대세입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 경건한 학자들이 봤을 때 다윗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행사를 진행시키고 싶지 않다는 사인으로 받았어요. 그죠? 별다른 문제 없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왜 갑자기 뛰었어요?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는 소들이 비틀거리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우사가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에요? 아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이 일을 중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억울한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알리고 거국적이고 국가적인 축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세수레를 만들고 성대한 악대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안식을 위해,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큰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파토를 내시다니, 이렇게 파토를 내시면 어떻게 하는가? 체면도 있고 12지파 앞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꼭 이렇게
그렇게 온 이스라엘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셔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 떠올랐을 것 같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윗이나 나나 본성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은 그렇게 화 안 내시겠지만 저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꽤 마음에 새겨졌는지 그곳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를 치심이라고 이름을 지으기까지 해요. 아주 그냥 마음 아팠던 거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을 향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축제 행렬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파국을 맞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또한 서늘한 충격이, 이건 나에 대한 경고다 라고 하는 서늘한 충격이 다윗에게 동시에 가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그 깨달음은 서늘한 두려움으로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죠. 뭘 경고하신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윗은 순간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은 생각을 돌아봤을 거예요. 다윗은 우사가 죽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사가 언격결에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들었다 할지라도 죽이시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우사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닌가? 우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그가 궤를 지켜온 것처럼 언약궤를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되는 일 아닌가? 내가 언약궤 곁에 있었어도 우사처럼 궤를 붙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탁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시발로 해서 빛과 같이 깨달음이 임했을 거예요. 우사가 궤를 추락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과 안식을 우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우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사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의 율례를 따라 그를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우사는 늘 자신이 법궤를 지키고 돌봐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급결에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지금같이 늘 가져왔던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법궤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법궤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사의 죽음의 중요한 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순간 자신의 모습과 동기를 살펴보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우사구나. 내가 왕의 권력과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구나. 내가 여호와의 궤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임의로 옮기려고 했구나. 내가 바로 우사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람이 정해주는 곳에서 안식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처소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비록 여호와의 보호와 은총에 힘입어 이스라엘이 왕이 된 나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다윗을 선택한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성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불순한 동기를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들어오리요. 다윗이 이런 깨달음은 그가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째 시도를 할 때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처음 궤를 옮길 때는 왕의 자격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지도자로 행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도할 때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궤 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왕의 권위와 채통을 완전히 내던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뻐서 춤을 춥니다.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왕의 권위와 채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련된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언약궤를 옮겨가는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궤가 들어오시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온몸으로 감사하며 춤을 춥니다. 다윗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우사 사건을 통해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에게 모시는 도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지시를 내리시기까지 언약궤를 옮기지 않기로 하고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1차 시도가 무산된 일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선한 동기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더 이상 찾지 않는 언약궤를 사가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 공적으로 예배하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신앙적 귀감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판단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는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에 거슬러 행동할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나의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혼돈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심에서, 내 선한 소망에서, 선한 동기로 일어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드러나지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승낙을 받아야 되었고 또 그 시기와 방식마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일이었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적 결단과 헌신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인간의 조작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행위자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만 홀로 온전히 자유롭고 그만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스스로 낮추어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복과 저주는 여호와 한 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다윗조차 간섭하거나 그것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시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알리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목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듣는 사람에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 소리보다 못합니다. 꽹가리는 사람을 깨우기나 하지요. 목사의 설교는 깨우지도 못합니다. 꽹가리 소리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유머도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의 설교, 사역이 하나님을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것을 통해 사람이 살아납니다. 신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야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 있고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섬김을 받는 사람만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의 은혜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황송하게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황송하게도. 다윗과 예루살렘을 택하여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웃사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선행은총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는 건방진 생각은 정말 분쇄기로 갈아 없애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나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으로 감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과 행실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나네. 200? 네, 네. (90) 99장. 네. 네, 99장. 네. 한 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참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해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야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우리 가문으로 들어오셔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강종목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일하시는데 한 분이 그만두셔서 두 사람 목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주 힘드신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 더 고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영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단을 지금 이제 사용해서 식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춘희자매가 일본에서 왔는데 좀 많이 지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역이 정말 힘들거든요. 선교사님들도 가서 이제 들어보면 정말 아주 탈진하게 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